안녕하세요. 군포 성산교회 김자현 목사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진 것 같아요. 옷도 좀 잘 입으시고 또 감기 안 걸리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주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또 우리가 베드로서 계속해서 가보도록 하십시다. 이번에는 베드로 후서 3장으로 갑니다. 3장 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에게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아멘. 자, 이번에 내용은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 그런 내용을 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특히 강조되는 게 이제 주님이 오신다고 그러더니 뭐가 오냐. 그때 사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이 금방 오실 걸로 기대했어요. 또 그 사도들도 직접 들었기 때문에 아주 급박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사도들도 보면 주님의 그 계획하고 주님이 말씀한 것에 대해서 나중에 깨닫게, 처음에 예를 들어서 주님은 이방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고 그랬는데 사도들은 처음에는 유대인들만 전해서 예루살렘에서만 했어요. 핍박을 통해서 흩어지게 만들고 베드로의 사건, 고넬료의 사건,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주님이 복음을 전하라 그랬구나, 늦게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땅끝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거죠. 처음에는 주님이 금방 오신다고 그러니까 이들도 그렇게 기대했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수십 년이 지나도 안 오고 사도들이 죽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해도 안 오시니까 거기에 이제 어떤 회의적인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사단은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가룟유다에게 그런 것처럼 그런 생각을 넣고 그런 사단이 들어와서 이제 귀신들을 넣어서 헛된 말들을 퍼뜨리게 하고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귀신의 가르침들이 많아진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귀신의 가르침들이 더 많아진다고 했어요. 귀신의 가르침이라고 해서 막 보기에 막 악한 같이 그러지만 그럴듯하게 포장된 거짓말들이 많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로 바로 옷을 입고 진리의 눈으로 바로 갖고 있으면은 그런 것들이 바로 보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데 속아 넘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진리로 바로 서 있어야 되고 무장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이제 주님이 오기는 뭘 오냐, 없다, 그거 다 지나갔다, 재림이고 뭐고 그거 다 지나갔다 하면서 그런 걸 부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때 당시에는 그런 영향이 컸어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나 신천지 이런 것들의 영향이 크고 또 이제 동성애 이런 것들이 영향이 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한국 교회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고 방어하고 이제 그러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 당시에는 특히 이제 예수님 재림 없다, 안 온다,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이런 메시지들이 상당히 사람들을 막 혼란스럽게 만들고 약한 사람들을 넘어지게 만들고 그런 일이 많았어요. 예수 믿는 것도 힘든데 주님 오시지도 않는데 그렇게 힘들게 고생할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막 믿음 지키고 그럴 필요가 있느냐, 등등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넘어진 사람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언제든지 있듯이 거기도 그 시대도 그런 게 있었죠. 이제 둘째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한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이 일깨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깨워지고 정신 차려지고 그리고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바로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런 게 일어나야 돼요. 말씀을 듣고 부자 돼야 되겠다, 잘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만 가득 들어가게 하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잠자고 있었구나, 내가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내가 깨어 일어나야 되겠구나, 이런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말씀에 흐려지고 있었구나,
그리고 분명하게 보여서 내가 잘못 가고 있었구나, 내가 잘못 살고 있었구나, 이런 게 이제 받고 있어.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고 주님께로 마음으로 주님께로 돌이키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할렐루야. 설교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걸 가르치고. 그러니까 설교 가르치는 사람은 그렇게 성도들을 일깨우고 이렇게 세우고, 그리고 점점 더 주님께로 어떻게 더 연합되고 주님 안으로 어떻게 더 들어가는가를, 그런 것을 가르쳐서 주님과 성도가 연합되게 되도록, 하나 되게 되도록 그렇게 가르치는 게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잘못 가르치고 엉뚱하게 해놨다면 나중에 그 목자장 되신 분한테 정말로 큰 혼이 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그런 말을 합니다. 나중에 목자장이 와서 이제 계산을 하고 세무를 할 텐데, 목자 된 사람들이 양무리를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본이 된다는 것은 내가 먼저 주님 앞에서 살면서, 그리고 그렇게 가르치고 같이 그렇게 가도록 앞에서 이끌어주는, 그게 선한 목자상이죠. 말로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복 받아라 이렇게 하면 복 받다, 말로만 그렇게 잘못하면 그 성도들을 홀리는, 미혹하는 것이다. 복이라고 하는 것으로 끼어가지고 그걸로 잘되게 하는 걸로 끼어가지고 성도들을 혼란시키고 미혹시키는 것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잘못 가고 있는 것을 정신 차려서 바르게 돌아오게 하고, 틀려 있는 것을 맞게 돌아오게 하고, 그리고 잘못된 것을 분별하게 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사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더 가까이 가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같이 살게 하도록, 그쪽으로 연합되게 하도록, 예수로 옷 입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설교자가 해야 될 일이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교회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로 옷 입혀지면은 그 사람이 주님과 함께 다 큰 일들을 하게 되도록 돼 있어요. 시대를 앞서간다 뭐 하면서 특별한 메시지로 한다고 해서 그건 위험한 요소가 있어요. 우리는 특별한 걸 들으려고 그럴 게 아니라, 우리는 옛적서부터 있던 그 진리를 그대로 듣고 그 진리를 일깨우고 그 진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진리 안으로 들어가서 그 진리로 옷 입고 그 진리를 맛보고 누리고 그러고 그렇게 살면 주님과 같이 하나 돼서 주님으로 사는 사람이 되니, 어떤 비전과 어떤 것보다도 주님과 같이 살면 탁월하고 위대한 사람이 되는, 멋진 사람 되는 거예요. 성경이 놀라운 책이고 예수님은 정말로 놀라운 분이에요. 그 성경은 그 예수님과 같이 살도록 기록해 놓은 게 바로 성경. 이 기록된 이런 말씀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인격화되고 또 우리 삶이 그분화되어가는, 이것이 바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못된 사람들 혹은 잠자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일깨움. 자, 그 다음에 2절 읽어봅시다.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노라. 그러니까 사도들로 통해서 주님이 가르치신 말씀, 사도들로 받아서 배운 그 말씀, 복음의 진리로 바로 서기를 바라고, 그 중에 이제 하나 강조된 것이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그 당시에 상당한 이슈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을,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강조되고 있죠. 자, 그걸 이렇게 말하죠. 3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한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까지 그냥 있다 하니. 그 무슨 말이에요? 주님 안 오면 뭐 하겠어요? 주님 오는 거 그런 거 없어졌다. 심판, 무슨 심판이야. 그냥 그럼 뭐 어떻게 되겠어요? 잘 먹고 잘 살자가 되겠죠. 주님 때문에 핍박받을 필요 뭐가 있고, 주님 앞에서 의롭게 살려고 고생할 필요가 뭐가 있고, 주님 배우겠다고 그렇게 기도할 필요 뭐가 있어요.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즐기고 살면 되지. 주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신 것이 없다면은
마음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죄지면 어떻고, 뭐 간음하면 어떻고, 도둑질하면 어떻고, 거짓말하면 어때요? 그냥 편하고 사는 동안에 좀 신나게 살면 되는 거예요. 재밌게 살면 되는 거지. 그렇게 말한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 사람들을 거짓 선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기는 뭐가 오냐? 온다고 해도 아직까지 안 왔지 않냐? 그 주님은 안 오신다. 그런 거 우스운 이야기들이야. 그런 거 믿지 마. 그건 믿고 있는 건 어리석은 자들이야. 얼마나 자신 있고 당당하게 말하는 거야. 주님이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주님이. 어디 오기는 어디 와? 안 와. 그러나 그런 시대 속에서도 주님의 진리로 살고 진리를 이해하고 깨달은 사람은 그런 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진리를 따라가요. 왜냐하면 그게 너무 좋으니까. 우리가 예수로 산다는 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가 진리를 따라 산다는 건 복음 안에서 복음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귀하고 좋은지 몰라요. 그러나 이런 것의 귀한 가치를 잘 모르고 그냥 약한 사람들은 그런 것에 미혹되고 그런 말에 넘어졌어요. 왜냐하면 진리 따라 사는 것이 뭔가 힘들게 보이고 어렵게 보이고 답답해 보이고 그럴 수도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도. 사실 주님이 심판하고 벌 안 내리신다 그러면 교회 안 나올 사람은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요즘 현대 교회에 주님이 심판 안 하시고 벌 안 내신다고 그런 생각이 없어져 버린다면 교회 안 나올 사람들 정말로 많아요. 댕기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여러분 방송 듣고 있는 여러분 가운데서는 어떠세요? 주님을 알고 주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그 진리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게 좋으니까 그렇게 하지만 그런 지식까지 아직 안 돼 있는 사람은 그냥 가는 게 힘든 거예요. 오늘 또 교회 가야 돼?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어린 사람도 할 일도 많고 이것도 바쁘고 저것도 다른 거 하고 싶은데 주님이 벌 내리지 않고 심판하지 않고 주님이 다시 오시고 그런 게 없다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심판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 앞에서 바로 사는 사람들 상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게 없다면은 교회에 안 나갈 사람 오늘날도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서는 어떠세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제 부정하는 거짓 선생들은 그런 거 가르치는 거예요. 또 그런 거 하면은 잘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잘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그러나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예수를 바로 믿는 결과로 잘 될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으면 그 은혜가 우리 안에서 힘이 돼서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받고 또 받고 계속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를 주님 앞에서 살고 의로 살고 진리로 살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능력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계속 공급받아야 돼요. 내가 아무렇게나 살면 하나님의 은혜가 멈춰요. 하나님의 은혜가 멈추면 별 수 없어요. 떠내려가도록 돼 있어요. 어떤 사람도 어떤 믿음이 좋아도 떠내려가도록 돼 있어요. 깜깜해지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현재예요. 현재입니다. 계속 공급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공급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냥 하나 딱 따서 이제 이것을 10년 살고 하나 딱 따서 이것을 100년 살고 그런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그분의 은혜는 금과 같이 그분의 은혜는 계속해서 공급하는 순간순간 매일 시간마다 순간마다 늘 우리는 그걸 공급받아야 돼요. 그것을 공급받는 그런 삶이 돼야 우리가 건강하고 힘있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공급받지 못하면 한번 딱 받은 은혜 가지고 몇 달 살 거야 몇 년 살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이건 잘못 생각한 거예요. 그런 사람은 대부분 그래. 옛날에는 잘했는데. 그럼 무슨 말이에요? 지금은 형편없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옛날에는 잘했는데 많은 사람은 앞은 깜깜해요. 앞이 가려져요. 옛날에는 잘했다 그러면 지금은 안 잘하고 있다. 옛날보다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옛날보다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면은 이런 사람은 앞을 보면 깜깜해요. 막혔어요.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늘 공급받고 사는 사람은
주님 그분이 귀하고 그분으로부터 계속 공급받아야 되고 공급받고 살기 때문에 앞을 향해서 더 기대가 되고 더 전진하고 싶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걸 소망이래요. 소망.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힘으로 지금 현실도 힘있게 그리고 더 앞으로 전진해 가는 거예요. 이것은 돈 갖고 사는 게 아니고 재물 갖고 사는 게 아니에요. 이건 주님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으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복음은 바로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는 복음은. 주님으로 사는 거. 주님으로. 어느 때 한번 딱 움켜잡았으니까는 그거 가지고 천년만년 사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근신해야 되고 잘못되지 않으려고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앞에서 사는 것을 자꾸 배워가고 그분과 같이 살고 그분과 같이 길을 걷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기 6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가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자, 이 하늘과 땅, 우리가 보이고 있는 하늘과 땅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보존하고 있대요. 말씀으로 지으셨고 말씀으로 지금 그렇게 진행되도록 보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유성이 와가지고 지구가 충돌해가지고 지구가 없어지고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사실 우주에 얼마나 많은 유성들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것이 충돌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말씀으로 지으셨고 주님이 보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가고 있다. 그러나 언제 이게 이제 바꿔지냐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여기서도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죠.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경건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을 그들을 심판하시고 멸망시킬 그 날까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 지구가 잘 돌아가도록 보존해 두시고 있다는 이야기. 우리가 여러 가지 지구의 변화, 기후의 변화, 이런 천재 지변의 변화 이런 것들은 주님이 일찍이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마지막 때가 될수록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악해진다고 해서 악해진다. 귀신의 가르침들이 더 득세하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이 더 악해지고 그런 영향을 받아서 더 악해지고 그런 일들이 더 많아질 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미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생태계나 자연재해 이런 게 점점 더 일어나고 전쟁이나 질병이나 이런 것들이 점점 더해질 거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되고 있다고 말이죠. 언젠가 이제 주님이 심판하러 오시면 반드시 되어질 것이고 거기에서 의와 악을 구분하신다 이 말이죠. 자, 이제 여기 8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님의 시간표를 조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천년 그러면은 사실 예수님 오시고 2000년 지나갔어요. 그런데 주님의 시간표로 보면은 이틀 지나간 거예요. 이틀 지나간 거. 주님의 시간표에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아요. 옛적에 1000년씩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1000년 가까이 사는 사람들이 옛적에 있었어요. 창세기 5장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도 그 사람들도 그 시대에 잠깐 갔다 지나가고 그리고 오는 많은 시대 속에서 사람은 좀 왔다가 지나가고 왔다가 지나가고 그러나 영원한 역사는 하나님 창조주신 하나님이 진행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시간표의 스케줄에 한번 들어갔다 나온 거예요. 잠깐 들어갔다 들어가. 이런 피조물인 존재가 창조주 하신 죄를 바꾼다고 바꿔지겠으며 틀렸다고 말한다고 틀리겠어요? 해를 손바닥으로 가린다고 해가 없어지지 않은 것처럼
우리 사람이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악한 자들이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타락한 자들이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마귀에 속한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진리가 바꿔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영원하고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걸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분이 말씀하신 게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렇게 될 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대비하고 준비하고 어떻게 우리가 주님하고 더 살 것에 대해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걸 희석시키고 잘못되게 하는, 주님의 재림이 어딨냐, 그분이 무슨 다시 오냐, 심판이 어딨냐, 없다. 그러니까 이런 걸 벗어버린다는 게 얼마나, 죄인들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무신론자들은 왜 하나님 없다고 그렇게 우게 되는 줄 아세요? 그분을 인정하면 무서운 거예요. 그분을 인정하면 자기들은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러니까 막 일부러라도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벗겨내야 돼요.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런다고 창조주가 없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다고 없어질 수 있는 게 아니죠. 진리대로 되고 반드시 그분이 하신 대로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받아들인 게 겸손이고, 그런 것들을 받아들여서 주님 맞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고쳐주세요. 나를 바꿔주세요. 하고 그분의 시간표, 그분의 말씀에다가 나를 맞추어서 바꿔가는 게 회개고, 그렇게 되는 게 안전하고, 그렇게 되는 게 그분이 오셔서 이제 같이 사는 거예요. 그분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그분하고 같이 살면 더 재밌는 거예요. 자, 9절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다 같이 읽어요.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와, 여기 주님은 또 더 놀라운 사랑의 마음과 사랑의 계획을 갖고 있어요. 왜 더 늦게 오신 이유는 한 사람이 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한다. 지금도 주님은 한 사람이라도 악인이 그 자리에서 돌이켜서 의의 길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죄를 지었다고 당장에 벌 내리고, 잘못했다고 당장에 보내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했다고 당장에 막 번개로 때리고, 그렇게 안 한다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던 사람도 바꿔져서, 회개하고 바꿔져서 주님을 알고,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서. 그리고 바꿔져서 구원받기를 주님은 원하시죠. 이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심판을 안 하신 게 사랑이 아니라, 주님은 공의를 갖고 계세요. 심판하신데 이제 그렇게 회개하는 사람을 용서하시고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그러니까 그렇게 악담을 하고 악하게 살던 사람도 회개하고 돌아와서 바르게 되기를, 구원받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말이에요. 그 원하심 때문에 하나님은 더디하고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언젠가 주님이 오신다는 사실, 심판하신다는 사실, 그것을 강조하는 거죠. 또 10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게 분명한데, 이런 때에 이런 게 사실인데, 이런 사실을 앞에 두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살아야 되느냐, 그걸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다음 구절들에서 그런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야 돼. 그거 없다? 그러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요. 그러나 그것이 있으면, 그렇게 살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속지 말고 믿고, 사도들이 말하고 주께서 말한 그것을 믿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 자신을 거기에 맞춰가고 그런 것을 대비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혜로운 성도, 이런 겸손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